옛날 옛적 태백산이라는 산이 아직도 깊은 신비와 이야기를 간직한 채 서있던 시절, 태백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로운 다리가 존재했다. 이 다리는 보통 사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이 순수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몇 명의 민속 신앙인들만이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태백산 영지에서 태백산신에게 특별한 제사를 올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 천상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태백산신은 이들을 눈여겨보며 다리의 입구를 지키고 그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스승과 함께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 태백산을 올랐다. 그의 이름은 나무꾼 광신이었다. 광신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사냐에서 지냈지만 태백산에 깃든 영혼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쳤고 이제는 그 다리를 건너 천상계에 이르러 그곳의 진리를 배우기를 바랐다. 그러나 태백산신은 그들의 여정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광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시험을 내렸다. 다리를 건너려면 마음의 집착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는 광신에게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게 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픈 기억과 홀로 남은 외로움이 그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스승의 가르침이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둘째는 욕망의 시험이었다. 천상의 다리를 건너려는 많은 이들 중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입구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 광신은 마을의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렸다.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가진 부와 아름다움은 광신에게 이기적인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욕망을 깨달음으로 치환하려 노력했다. 마지막은 두려움의 시험이었다. 다리가 현실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순간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졌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발밑에 다리가 곧 사라질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광신은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으며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을 통과한 광신은 드디어 신비로운 다리를 건넜다. 태백산신은 그를 미소로 맞이하며 축복을 내렸다. 그곳에서 광신은 천상의 지혜를 배우고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사는 길을 선택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를 다녀온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의 진정을 깨달으며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도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태백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태백산의 다리는 여전히 신비한 소문으로 남아있지만 그 다리를 건넌 광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충청북도 증평에는 마을을 지키고 번영을 기원하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장승 대축제로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축제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돈독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행사가 되었다. 이 축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리며 마을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장승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장승이란 나무를 깎아 만든 거대한 인형으로 마을의 주입구에 세워져 외부의 나쁜 기운과 악령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장승 제작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닌 마을이 안녕과 번영을 위한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제작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먼저 마을의 원로들이 이끄는 제작팀이 신중하게 노송나무를 선택한다. 노송나무는 수백 년 동안 천천히 자라며 단단함과 부루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승의 재료로 더없이 적합했다. 나무가 선택되며 어른들은 전체 제작 과정을 주도하고 젊은이들은 힘을 보태며 나무를 깎아 나갔다. 이때 나무를 깎는 도구는 대대로 내려온 유서 깊은 도구들이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도구에는 마을의 역사가 새겨져 있어 그 의미를 더 깊게 했다. 장승 제작이 완성되며 축제의 본격적인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은 장승을 마을 주입구로 운반하며 행진을 벌인다. 이 행진에는 마을 전통 음악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큰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부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들었다. 드디어 장승을 세우는 순간이 다가오면 마을의 주지 사제가 나타나 장승의 축원을 빌고 제사 의식을 집전한다. 이 의식은 마을의 공공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매우 신성한 절차로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더욱 강력한 기운을 발산한다. 마지막으로 장승이 세워지고 제사가 끝나면 밤에는 마을 전체가 환하게 불을 밝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때 사람들은 민속 무용과 함께 춤을 추며 그간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격려하며 한껏 즐겼다. 이처럼 증평의 장승 대축제는 단순한 민속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단결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원하는 증평 사람들의 진솔한 바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에는 천지연이라는 신령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일찍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장소로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마치 천상의 경치를 지녔다고 한다. 그런데 이 호수가 하필이면 물빛이 맑다가도 순식간에 어두워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곤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호수의 변덕을 두고 신의 조화라 여겼고 이를 달래기 위해 매해 큰 제사를 열어야 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다. 산에 오르던 샘들이 말라버렸고 더는 호수에 물을 보태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다.
어쩌면 천지연에 사는 신이 마을을 벌주는 것일 수도 있다. 는 두려움이 특히 컸다. 이에 마을의 촌장은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여 호수를 위해 큰 제물을 준비하기에 이뤘다. 제물이 준비되던 날 한 청년이 호수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이 호수 근처에서 놀며 자랐고 호수의 변덕에 익숙해져 있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 호수의 깊은 곳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한 것이다. 고요하게 일렁이는 물결을 따라 점점 깊어지자 청년은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마주하게 될 것만 같았다. 호수 한가운데에 다다른 청년은 잠시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으나 모두 그를 피하듯 멀리서 헤엄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호수 바닥을 더듬다가 어떤 단단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고 매끄러운 돌로 그 표면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청년은 그 돌을 들어올려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돌을 손에 쥔 순간 호수의 물빛이 눈앞에서 바뀌는 것이었다. 마치 맑은 하늘과 어두운 밤을 오가듯 번갈아 변하는 물빛 속에서 청년은 다시 돌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청년이 호수로부터 나온 후 촌장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돌을 들어 올렸던 순간이 신비로운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 돌이야말로 호수와 신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확신했다. 촌장은 깊은 고심 끝에 이제까지의 호수 제사가 모두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호수의 제사를 지내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호수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도 충주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천지연 호수의 제사를 드리며 물빛의 변화를 즐기게 되었다. 냇물이 다시 차오르면서 사람들은 매번 청년이 발견한 돌을 큰 바위 위에 올려다 두고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번창을 빈다고 한다. 이렇게 천지연의 이야기는 지금도 충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세월이 흘러도 그 신령한 물빛은 삶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이라고 불리던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범고래와 용왕의 약속이라는 전설이었다. 먼 옛날 서산의 끝없는 바다는 용왕이 다스리는 곳이었다. 용왕은 태초의 힘을 지닌 크고 웅장한 용이었으며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열렬히 보호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깊은 바다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용왕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무거운 몸을 돌려왔다. 그곳에는 거대한 범고래가 있었다. 이 범고래는 오랫동안 해양을 주름잡던 존재였으나 최근 수년 가까이로 올라와 인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피해를 입자 용왕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범고래에게 말을 걸어 이유를 물었다. 내가 왜 인간들을 괴롭히는가? 여긴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범고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용왕님, 사실 인간들이 나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더 이상 내가 머무를 곳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인간들에게는 크게 알리지도 못한 체내 터전이 일어가고 있지. 용왕은 범고래의 사정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며칠 후 그를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좋다, 범고래야. 내가 너를 위해 인간들에게 전하마 너희의 서식지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는 인간들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이 바다를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범고래는 감탄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인간들에게 우리의 존재와 필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이리하여 용왕과 범고래는 사람들과 의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였다. 용왕은 자신의 힘으로 바다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경고를 보냈고 범고래는 인간들과의 협력으로 그들에게 바다 생태계를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간 전해지며 오늘날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서산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서산의 사람들은 매년 바다 축제를 열며 용왕과 범고래의 우정을 기리고 그들이 맺은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설을 통해 서산의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존할 때야말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긴다. 그리고 그 전설은 여전히 서산의 바닷바람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에는 청룡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청룡은 비와 바람을 다스리며 고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그의 비늘은 푸른 빛을 띠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은 이 청룡을 매우 아꼈고 청룡 역시 사람들의 염원을 들으며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충주의 한가운데에는 깊은 연못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연못이 청룡의 쉼터였다. 연못은 항상 맑고 푸른 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가장자리는 장한 숲풀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에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청룡이 지나갈 때마다 연못 주위에 나무들이 더욱 우거지게 되고 나무 사이사이에는 희귀한 꽃들이 피어났다고 한다. 어느 해 충주에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뭄이 찾아왔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농작물들은 말라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연못가에 모여 청룡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청룡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치고 연못가를 청소하며 염원을 전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청룡은 나타나지 않았다. 청룡의 부재는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마을의 가장 오래된 장로가 일어나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에 비슷한 위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바로 청룡의 마음을 울리는 신성한 고유 음악으로 그를 깨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여러 세대를 넘어 내려온 악기를 꺼내고 장로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선율로 청룡의 연못가를 가득 채웠다. 신비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갑작스럽게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연못의 물이 흔들리며 중앙에서 청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청룡을 환영했다. 청룡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고을 전체를 한 바퀴 돌며 길고 아름다운 울음소리로 지역 대풍요로운 비를 불러왔다. 긴 가뭄을 해소한 비는 이내 대지를 적시고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로 다시 한번 청룡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날 이후 청룡은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러 더 자주 연못가에 모습을 보였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충주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청룡은 그들의 수호신으로서 존경받는다. 가뭄이 길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광장을 가득 메우고 옛 노래와 악기로 청룡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청룡의 전설은 충주의 한 조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다.